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이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산을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의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른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4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온 가족이 굳건한 믿음으로 건강한 8월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딸 음미 수술 잘 받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8월 한 달도 주님 우리 가정 함께 하소서. 아멘. 요즘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 투자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코인, 그리고 자기 개발과 자녀 교육, 그리고 SNS 채널까지 모든 것을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며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와 안정된 삶의 만족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투자는 그냥 눈에 잘 보이는 것들을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인다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투자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큰 손들에 의해서 작업을 당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따져보고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회사의 목표가 무엇인지, 단순히 유행을 타는 아이템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지, 성장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꼼꼼히 따져보고 이게 정말 할 만한 투자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가 설득이 되면 아낌없이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 투자라는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담고 있습니다. 바로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해 오늘을 헌신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가 당장의 만족과 어떤 것을 내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리고 끝에 가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우리는 투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거의 모든 자원, 그리고 시간이든 노력이든 돈이든 관계이든 이것을 쏟아붓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세상을 통해서 배우지만 성경도 똑같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 투자의 결단으로 우리를 요구하며 불러들인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는 앉아서 계산을 다 해본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걸어간다라는 것, 제자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가볍게 던져볼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계산된 투자다. 그 투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의 삶을 계산해 봐야 된다라고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 나라의 삶은 단순히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묻는 것이죠. 정말 나를 따르려거든 지금 계산해 봐라. 지금 내 삶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 투자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내 인생을 다 드리는 투자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단순히 미래에 있을 천국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신앙을 점검해보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투자 설명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끝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최종 승리를 거두시고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두 제거하신 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요한은 투자에 대한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헌신의 그 끝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늘과 땅, 처음 만드셨던 그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다가 사라졌다. 바다는 사라져서 다시 있지 않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바다라는 것은 예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의 거처를 이야기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온 세상이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한 존재도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두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서 요한을 통해서 7교회를 묘사하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도 않고 연약하고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음녀 바벨론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지켜나기 위해 늘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종종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상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인생을 주님께 건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승전가의 나팔을 불고 이 땅의 재림의 주로 진정한 승자로 반드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이미 이기신 그 주님, 영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심으로 아름다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오늘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영광의 날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요한은 마치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지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만물이 새롭게 되고 슬픔과 사망, 애통과 곡함, 고통 등이 처음 있었던 이 땅에 있던 모든 저주가 사라진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보증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누가 보증한다라고 얘기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증한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보증하여 이것을 기록하라라고 명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의심치 말고 분명히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그 재림을 기억해서 믿음의 길에서 파선하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투자자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걸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투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인에 서명해 주신 이것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며 더 나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 신앙의 여정은 고통 가운데서 기쁨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꽃이 피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쓰이던 당시는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것처럼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사단이 승리한 것 같고 현실 속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배교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배교하지 않고는, 배신하지 않고는 신앙을 지키는 삶이 정말 하루하루가 눈물과 고통, 이 죽음의 공포가 늘 그들의 삶에 엄습했기 때문에 배교하는 것이 낫겠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실패한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투자한 삶의 가치가 하찮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단한 하루하루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의 시선에 뺏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시선을 옮기길 원합니다. 이 땅의 시선이 고정되어 계셨다면 헛된 소망을 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한숨을 쉴 수밖에 없지만, 이 땅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옮기기만 한다면, 하늘에 옮겨져서 이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음녀 이 바벨론과 하는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함성이 우리 삶에 울려 퍼지는 것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은 오늘 성경이 그것을 불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바벨론이 아무리 화려한 치장을 하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될 것은 오늘 나를 위해 신랑으로 단장하고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그 승리의 날을 일어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 투자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우리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사망이 육체적인 우리의 죽음을 얘기한다면, 부활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텐데,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 영원한 사망을 피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받을 것을 생각하며 영적인 전쟁을 끝까지 싸우라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든지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시고 기업을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인생은 결국 어디에 내 삶을 걸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싸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관심을 무언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투자하신다면 흔들릴 수 있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투자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만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주님과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 내 삶을 맡김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모든 것을 다 드려 오늘 우리의 투자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의 삶을 이 헛된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자신의 삶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주신 그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나의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드릴 때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업을 상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에 파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린 주의 자녀들 있사오니 삶의 형편에 얼마를 드렸든지 흠양하여 주시고 삶의 형편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후히 드리고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혹여 드리지 못하였을지라도 마음을 주님께 바침으로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뻐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아버지 주님께 나와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있었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물질을 흠양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투자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